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다음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무덤 문을 여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에 휩싸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여인들을 안정시킨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을 제자들에게 꼭 전달하라고 당부하시고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여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여인들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은신처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아서 당황하는 제자들 혹은 성도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뒤에 땅 끝까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제자들을 만난 자세한 이야기나 다른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마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승천하신 이야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만 기록하고는 마치 갑작스럽게 영화관이 정전이 돼서 영화 상영이 중지되듯이 그렇게 마태복음은 뚝 끝이 나버립니다.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지요?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는 behold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볼지어다가 아니고 잘 들어, 집중해 이 소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함께 계셨고 부활 이후에도 이렇게 함께 있고 앞으로 성천 이후에도 제자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도 그곳에서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마태복음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떤 글이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결론으로 삼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될 제자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동행 없이 스스로 원근각초로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두려움 없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사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떠날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 이후에 일어날 세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기회가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사람들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능력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으로, 제자들의 증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과거에 왔다가 떠나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100년, 200년, 2000년, 3000년 뒤에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전설로 내려오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함께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읽읍시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울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가족들이 많이 옆에 있어도 혼자 있다고 느껴지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작 힘든 것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주면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가는 길에 노상에서 잠을 청하며 야곱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종들도 하나 없는, 누구 하나 자기를 지켜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챙겨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고 2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예수님의 말이라면 잠시 위로는 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약속은 고사하고 부활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부활 이전에는 어떻게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죽어서 이미 땅에 묻혔는데 뭘 함께 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이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제자들과 같이 어디든 가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듣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미리 주셨던 말씀을 여인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 직전 장면을 잠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인들로부터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산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산으로 갔습니다. 11 제자와 함께,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11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tment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위임하신 겁니다. 이 대위임 명령을 주시기 전에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8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경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눈으로 직접 뵙고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제자들의 진실한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여인들에게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의 출발점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체육대회 하는 날도 예배를 드리고 청소하는 날도 예배를 드리고 연말에도 예배 드리고 연초에도 예배 드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매우 옳은 일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 사역이 약화되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메마르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다시 말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과 삶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결산을 올립니다. 예배와 삶, 예배와 사명이 순환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주신 사역과 삶을 성장시킵니다. 예배가 사역과 삶으로 이어지고 사역과 삶이 다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기침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단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가난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는 게 편해서 그런지 점점점 예배가 느슨해지고
형식적으로 바뀌고 시간 때우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가 안 되죠.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진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마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류 구원에 대해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이 시작한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갈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우고 준비시키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진정성,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진정성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곧 성령을 통해 사역에 필요한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곧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무리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리고 70년대, 80년대 한국에 불어닥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위축되고 구원사역이 뒷걸음질 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지금 이 시기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사역은 결코 중단 없이 오늘까지 이어졌고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셨던 것처럼 섬겨서 예수님이 정복자나 지배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에 눌리거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일은 당연히 자발적인 요청이어야 합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세례는 신앙 공동체가 세례받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남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이며 생명 공동체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 생명에 태어나기까지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이 먼저 된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섬기며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을 알게 되고 자기도 자기 뒤에 오는 이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관자가 아니면 그 세례는 마치 성인식 행사처럼 의례나 의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셋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한단어로 훈련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학습 경험을 통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듯이 사랑의 섬김과 헌신,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성도들도 받아먹기만 하는 신앙의 미숙아 단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제자였던 성도들은 성장해서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 성장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2000년 후에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물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명, 사역,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성도들의 삶, 사명, 사역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명도 받고 능력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갈 길 할 일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야 예배도 사명도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헌신도 축복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고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